이 시간은 기독론 5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인데 왜 대속제일 제사가 필요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이 땅에 지으라 한 것이죠.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샤키나 영광이 비쳤기 때문에 지성소에는 불을 켜지 않아도 화났던 거죠. 성소는 낮에는 항상 이게 휘장을 열어놨으니까 불을 안 켰지만 저녁 되면은 불을 켜고 향단에 향을 사르고 아침에 불을 끄고 다시 향단에 사르고 이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지성소는 항상 환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빛으로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이 땅에 오신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늘의 그 빛은 하나님 자신. 특히 이 땅에 아들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께서 빛으로 거기 계시는데 거기다 뭔 속죄 제사를 거기다 드리냐 그 말이죠. 속죄 제사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제가 레위기 강의합니다. 깊이 들어갈 거예요. 레위기 강의에서 엄청 깊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레위기에 읽어보게 되면 속죄 제사 5대 제사 가운데 의무제로서 속죄제, 속건제가 나와요. 배상제는 속건제. 속죄제 플러스 배상이 속건제인데 이건 의무제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죄 제사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직분에 따라서 소를 가져오든지 일반 제사장이나 이런 족장들은 소를 가져오고 일반 평민들은 소가 아니라 양이나 염소 가져. 그다음에 더 부족하면은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더 극빈자는 고운 가루도 드리라고 했어요. 속죄 제사. 그래서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속죄 제사가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성소의 법궤에 그 속죄소 뚜껑에다가 이 피를 뿌리냐 이 말이죠. 거기가 하나님 계신 거잖아요. 응? 하나님이 계신 자리잖아요. 응? 이 저 지성소에 저 깊숙하게 저 금으로 만들어진 저 속죄소 뚜껑은 금을 쳐서 만들어요. 부어서 만든 게 아니고 금을 망치로 쳐가지고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판자하고요. 그 다음에 두 그룹이 이게 그 한 덩이예요. 그러니까 뚜껑 손잡이가 두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뚜껑 손잡이 들면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 네모난 게 들려 나가는 거죠. 그 밑에가 법궤인 거예요. 거기다 왜 피를 뿌리냐 그 말이죠. 응? 왜 거기다 피를 뿌리냐 이거지. 이미 속죄 제사는 번제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번제단이신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다 뿌리시고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것이 다 성취가 되었다. 인류의 속죄를 위한 모든 것을 다 내가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지성소에 그 피를 뿌리라 했냐. 평소 때는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속죄 제사 중에서 대속죄일 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 날이 있는데 그 속죄일 날은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피를 뿌리라고 해요. 이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 제사가 레위기 1장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 4장에 그 5장까지 넘어가 보면 이렇게 4장에서 5장에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거든요. 그 이미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왜 대속죄일 제사를 또 지내라고 했느냐 이거죠.
대속제일 제사를 지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대속제일 제사를 지낼 때는 대제사장이 제사장복에 에봇이나 이런 화려한 복을 다 벗어요. 제사장과 똑같은 옷을 입어요. 흰 옷만 입고 가요. 일종의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일종의 약간의. 우리가 흰색은 부활절도 있지만 슬플 때도 흰 옷을 입잖아요. 우리 민족이 조선시대 500년, 조선 500년까지 계속 흰 옷만 입고 살았어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1885년 이 땅에 와가지고 이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전부 흰 옷을 입고 여자들은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어요. 비누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양잿물로 있었어요? 비누가 없었어요. 깨끗하지도 않아. 그런데 수천 년 동안은 흰 옷을 입고 검정 옷을 입고 살았어요. 희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슬픔도 의미한다니까요. 슬픔도 의미해요. 왜?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그날은 흰 옷만 입고 밝고 화려한 보석이 가득한 12개 보석, 어깨 견대도 호만호에게 다 이 12개의 보석이 물려 그 이름이 써 있고 여기에 12개의 보석을 보서 화려한 복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왜 그날은 그걸 다 벗으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그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서 그 피를 뿌리라고 했을까?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번제단인 골고다 언덕에서 드린 속죄 제사, 그 속죄 제사가 부족한 건가? 그래서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겠는가? 자, 지성소는 뭘 말하냐면 우리 인간으로 치자면 바깥들 성소 지성소니까 육체와 혼과 영이라는 거죠. 구조가. 하나님으로 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아버지예요.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항상 하늘에 계셔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시거나 예수님으로 오셨죠. 구약에는 성령으로 오시고 신약에 예수님 오셨다가 다시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죠. 아버지는 항상 하늘에 계셔요. 항상 하늘에 계시.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하늘인데 왜 지성소에 가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전전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냐 이 말이죠.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하늘에서도 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속죄 잘 이루어졌음을 하늘에서도 일종의 전시관을 만든 거죠. 전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 땅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던 것을 영원히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거기에 천국에 올라간 사람도 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겠지만 오늘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 안 하는 얘기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저는 근본적인 것을 살펴요. 근본적인 것을. 그래서 그렇게 어떤 전시관, 이그지비션, 전시관으로서 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전시한다고 거기다가 피를 뿌릴까지 필요가 있을까? 피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성막을 우주적인 것을 보면은 이 바깥들은 지구고요. 성소는 우주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고요. 이게 우주적으로 크게 봐버리면 그렇게 보이는가. 이 이스라엘 민족적의 역사로 본다면 이 바깥들은 애굽이고 성소는 광야고 그 다음에 저 지성소는 가나안 땅이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연이 없는 것이고 다 여러 번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셋째 하늘에 속한 영역이 지성소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있는 곳이잖아. 거기는 죽잖아. 그래서요. 잘못하면 즉사하는 거잖아. 거기는 그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왜 피가 필요했는가 이거지. 자, 이 질문을 풀어가려면 요한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 레위기란 성막에 대한 해설서가 요한복음과 히브리서다. 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나왔어요. 갑으로 두실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아주 놀라운 하늘에 속한 24장로까지 제가 다 써놨어요. 네. 천국에서 어떻게 제사가 변형돼 예배 드린가 다 써 있어요. 엄청난 책입니다. 네. 갑으로 둘 만한 책이에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그렇지? 여기에 히브리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강의 제가 그래가지고요.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거든요. 목요일 날 하루 전에 드디어 이제 가표불 닦음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7만 6천 몇 등이더라고요. 금요일 날 와서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는지 사가지고 가피불 닦으면서 8천 몇 등이에요. 8,200 몇 등 뭐 돼 있더라고요. 금요일 날 광고를 처음 했어요. 이거 히브리서 사보세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은 아니라는 거. 그러나 그 구원을 우리 경주로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진들의 예표를 써놓은 책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한 번 구원 영원은 아니라는 것을 쓸 수밖에 없어서 바울이 익명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고봉의 메시지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이 금요일 날 듣고 토요일 날 들어가 보니까 토요일 날 들으니까 641등이에요. 아니 이틀 전에 몇 등이었다고요? 7만 6천 몇 등이었다니까. 그런데 이틀 만에 641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이 지나서 주일날 또 한번 광고를 했어요. 이 책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어젯밤에 몇 등이냐? 어젯밤에 36등입니다. 뭐라고요? 7만 6천 몇 등에서 36등이라니까 내가 직접 보이는데 내가 거짓말을 안 한다니까 나는 진리만을 얘기해. 예. 이 얘기를 제가 동탄기독교연합회 조창기도회 지금 부활절 연합대회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그런 방법이 노하우 있으면 나도 좀 알려주시오 그러더라고요. 나도 책을 많이 판매한 사람인데 아이 목사님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죠. 새벽 예배를 잘 들으시오. 새벽 예배 드린다고 다 팔리겠어요. 네, 그런데 좌우지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요한복음을 알아야 돼. 이걸 풀려면 이 열쇠가 거기에 있는 거. 히브리서에 그 열쇠가 있어요. 답이. 히브리서는 레위기 16장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제사하는 것만을 집중적으로 풀어놨어요. 2장부터 10장까지 대제사장 얘기가 나와. 이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제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야. 근데 그 얘기를 다 써놔서 9장에 대속죄일 제사의 얘기를 해놔. 그 전부터 대제사장 얘기 계속 해. 왜 대제사장이 필요한지, 왜 아론보다 뛰어나야 되는지 계속 얘기를 해. 예수 얘기하다가 이제 9장에 대속죄일 제사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부분을 간과했으니 다른 분은 잘 모르게, 아니 다른 건 잘 안 나오니 이것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를 풀려면 히브리서를 알아야 되고 레위기서의 그 핵심 제사와 제사장 이런 거 특히 대속죄일 제사 레위기 16장에 넘어가면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이걸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이 다음에 나와요. 그 요한복음 보고 이게 나와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 왜 지성소에 피가 필요하냐 이거지.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이 죄지어서 우리 육체에 귀신이 많이 들어왔고 이렇게 우리가 속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부족한 게 없다고 하잖아요. 다 이루었는데 왜 예수님의 피를
이 히브리서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참 하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갔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히브리서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자, 오늘 11절 12절 봐요. 엄청난 얘기라고요. 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세상에 있는 지성소로 간 게 아니라 헤롯 그 성전에 그 지성소로 간 게 아니라 둘째 이제 찢었을 뿐이지. 그것은 하늘로 가는 길이 열다는 것을 보여준 어떤 예시인 것이지.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로 안 갔다니까요. 어디로 갔냐 이거지. 자, 11절로 12절을 봐봐요.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통하여 저쪽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여 이루시어 단번에 성소들에 들어가셨다. 이게 지성소까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성소들이라고 합니다. 복수로 나왔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하늘로 가셨다. 그죠? 하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그게 지성소니까 셋째 하늘로 가신 거죠. 네. 자, 또 그걸 또 9장 계속해서 봅시다. 24절인데요. 24절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 네,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 땅에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출애굽 25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모형은 성막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다? 하늘에 지성소가 있고 하늘에 법궤가 있고 하늘에 속죄소가 있다 이거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 염소와 송아지 피 이런 거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어.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정결케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있던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 거다. 자, 여기 정결케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자, 이제 오늘 레위기서 강의 이제 들어보세요. 제가 다 얘기할 테니까. 이 레위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레위기서의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과 제사장법이 나와요. 1장부터 7장은 제사법, 8장, 9장, 10장은 제사장법이 나와요. 11장부터 이제 정결법이 나와요. 정결법. 11장에 음식 어떤 게 정하고 부정하고, 12장에 이제 뭡니까 산모 그거 경결법, 13, 14장 그것은 나병 정결법, 그다음에 유출법 정결법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15장까지 나오고 16장에 뭐가 나오냐면 대속죄 제사가 나와요. 그 16장에 그 뭐냐 히브리서 군 구성은 제사 제사장법 1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정결법 11장부터 17장, 그 다음에 성결법이 나와요. 18장부터 27장 나와요. 정결법 안에 속죄일 제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정결케 할 때는 더럽혀졌다 그 말이에요. 더럽혀졌다. 그 장소가 뭐했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장소를 씻는 거예요. 자, 레위기 16장 열어봐요. 핵심이 나와요. 레위기 16장에는 속죄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대속죄일 제사 때 속죄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결케 하는 일을 해. 정결케 하는 일을. 그것을 놓쳐 사람들이. 자, 레위기 16장 열어봐봐요. 정결케 해야 돼. 깨끗게 해야 돼. 깨끗게. 근데 깨끗게 하는 거, 자, 깨끗게 하는 것은요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정결케 할 때는 피로써 깨끗하게 하고 물로써 깨끗하게 합니다. 두 가지를 써요. 그것이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이에요. 똑같아. 정결법은 정결케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것은 피와 물로 하는 거. 피는 속죄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물은 깨끗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결법인데 두 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피를 뿌리고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도 같이 추가될 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속죄만 해서 정결케 하는 것도 있고 피만 뿌려서, 어떤 것은 피도 뿌리고 물로도 써요. 여기 피와 물이 다 나와요. 대속죄 제사 때. 자, 피를 뿌립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는 대제사장은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뿌린다잖아요. 15절 계속. 또 그것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흠이 있었으니까 백성을 위한 속죄제.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둘 다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염소의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 속죄소를 중심으로 뿌려요. 예, 속죄소 앞에, 속죄소 위에, 속죄소 옆에 다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뭐냐, 16절 보여. 곧 이스라엘 자손의 더러운 부정함과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해서 정하게 만드는 거죠.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지성소 자체를 또 속죄를 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회막에 뭐냐면, 회막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 있는데 분향단 뿔에다가 바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분향단 공부했어요, 과거에. 예. 1년에 대속죄일 제사 때 분향단의 뿔에다가도 발라야 된다, 피를. 그거예요. 그래서 그 회막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로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17절이 아주 핵심이었답니다. 푸른 절세 좀 더 할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여호와 앞 제단은 분향단이에요. 번제단이 아니에요. 예, 분향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피를 발라서 속죄하는 겁니다.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분향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이게 분향단 규례에서 과거에 배웠어요.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해서 제단을 정결하게, 번역을 잘못했어, 정결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지성소와 회막, 성소와 그 다음에 제단, 분향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자꾸 씻어야 돼요. 자, 24절. 거룩한 곳에서,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스를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 몸을 또 씻어서 정결케 해야 돼. 물로 자기를 씻어야 돼. 26절. 염소를 아사에 보낸 자는 또 그 옷을 빨고 물로 또 그 몸을 또 씻어야 돼. 그래서 피로 속죄하고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한다. 이게 바깥들의 이야기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번제단과 물두멍의 이야기가 지성소에서 고스란히 펼쳐지잖아요. 특히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도 바르잖아요, 속죄를. 네.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분향단을 속죄소에 있는 것으로 향로를 거기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왜? 거기도 피를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묘한 섭리와 뜻이 있어서 한 거예요. 그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더럽혀졌다는 것이고 속죄소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인생들이 하는 일이죠. 천사가 기도하지 않죠. 우리 인생들의 기도가 이기적인 욕망, 자아가 파쇄되지 않아. 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에 더럽혀져 있어. 뿐만 아니라 지성소의 속죄소가 더럽혀진 거예요. 이걸 아무도 풀지 못하더라고. 그러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작당하니,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조금 있다는 여인들이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도마에게 아이 손을 넣어봐라, 믿지 못하는, 믿는 자가 좀 돼,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한 얘기예요. 새벽에 정신 차리라고. 손가락을 갖다가 내 옆구리하고 손에 좀 집어넣어봐라. 그래서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못하고 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이게 바로 요한복음하고 히브리서를 봐야 된다니. 그래 답이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속제일 제사 성막에 지상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지 하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하늘에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7절.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는 혼자 있을 때 그랬잖아요. 17절. 동산직인 줄 알고 막 물어봤잖아요. 어디 시체를 어디에 줬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마리아야 한때 그냥 알아버렸잖아. 목소리 듣고 영의 귀가 열려버렸어.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알았어요. 자, 16절로 17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기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고 있어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드디어 우리 예수님 맏아들로 승격이 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이 되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 말이죠.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 왜 붙들지 말라, 그 뒤로 붙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왜 하늘에 가서 내가 지성소에 피를 뿌리지 않았다. 너는 부정타게 레위기 16장에 거기에 제사장이 제사할 때 누구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이 17절에 나오잖아요. 레위기 16, 17절에.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아버지께 드려진 바 되어서 내 피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 속죄제물로 드려진 것이 천국에서 아버지께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보여주기 전이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나의 거룩성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와서는 만지라 한 거예요. 다 여자들이 만지는 것도 허용하고 도마도 만져보고 다 이렇게 고기도 잡수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 자, 히브리서 다시 9장.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디로 가셨다? 참 하늘에 가셨다. 이 세상에 속한 성막이 아닌 하늘의 성막으로 가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았어야 되죠. 자, 9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가신 이유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가신 이유는 속죄 제사와 정결례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는 지상의 번제단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끝났다니까. 다 이뤘다 했다니까. 예수님이 끝났다니까. 인류의 죄를 속죄는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맨날 구약에 분향단에서 못 갔잖아. 분향단에서 기도를 했는데 더러운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깨끗해야 되고, 기도는 이 세상에서 드리지만 천국까지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연기처럼 둘째 장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거지만 하늘에 속한 거잖아. 그래서 그게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가 제사장들이 드렸다는 거잖아요.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속죄소는 왜 그러면 피를 뿌려야 되냐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이 땅의 성막은 이런 것들로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분향단도 있고 하늘의 속죄소도 있다 그러는 거죠. 하늘의 지성소 안에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하기 때문에 12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깨끗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했다. 피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 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림자는 성막이고, 이 땅에 그림자는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셋째 하늘이죠.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고, 대상이 해마다 다른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지 자주 단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장소가 우리가 계속해서
11절에 보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이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 하늘에 있는 것이고, 또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와요. 10장 19절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도 성소들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들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성소들에, 하늘에 있는 그 성소들에 들어갔다. 자, 8장 또 넘어가 봐요.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하니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함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그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 대속제일 제사를 지내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이에요. 2절이에요. 그는 성소와 참 장막의 사역자이니라. 성소와 참 장막, 여기 하늘의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도 들이에요. 성소들과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지성소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분향단과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성경은 안 나왔지만 하늘에 있는 생수와 같은 물로 또 씻었을 거라고 추정은 해봅니다. 더럽혀진 피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시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또 5절 봐봐요. 5절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이 땅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진짜 있다는 거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그게 출애굽기 25장 9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보여준 대로, 지시한 대로 지으라. 그래서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본을 따라, 그게 있다는 거예요. 원래 본체가 있고 이 땅에 모델로 지었다는 거잖아요. 가짜라는 거죠. 일종의 모델이라는 것.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제 결론입니다. 왜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려 하겠느냐. 이게 결정타예요. 그것이 왜 두 그룹으로 만들어진 속죄소 위에 뿌리라 하겠느냐. 그것이 사탄이 더럽혀서 그래요. 하나님을 존전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탁월한 능력을 지녔던 그룹 천사, 그 그룹 천사가 하나님을 더럽혀서 눈앞에서. 에스겔 28장. 그래서 속죄일 제사 때 여호와를 위한 양만, 염소만 잡는 게 아니라 아사셀을 위한, 광야의 사탄이라 일컬어지는 아사셀을 위한 그것도 하는 거예요. 아사셀에서는 피를 바치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자, 에스겔 28장. 이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는 두로 왕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탄 마귀의 타락을 빗대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12절 보니까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두로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요. 왜냐하면 너는 그룹이라고 하거든. 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다 떼놓고라는 거, 이런 거 있었으나 네가 죄를 범해가지고, 여기에 9개 보석이 나오는데요, 3개 보석을 제하고는 대지상에 여기에 있는 거와 똑같아. 3개 보석을 뺐어요. 거기에 13절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옥,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부음이 정확하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왜 그룹에다가 피를 뿌리냐? 속죄소 뚜껑에다가 더럽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과정, 이것은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18장, 제가 이 타락의 과정에 대한 설교가 아예 시리즈로 해놨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존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가장 투영해서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던 그놈이 하나님을 더럽힌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보좌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천사들아 나를 섬겨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겠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어요. 그래서 이 더럽혀진 하늘을 누군가는 언젠가는 깨끗이 청소해야 되지 않겠냐. 정결케 해야 된다. 정결케 해야 된다. 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속죄일제사는 정결법에도 속하고 속죄법에도 속한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거예요. 피를 뿌려서 정결, 이게 정결이에요.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려고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잡으려 하니까 내가 죽었다가 지금 음부에 갔다가 올라왔잖아. 3일 만에. 네?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다가 죄가 없어서 잡아둘 수가 없어서 사망이 그를 붙들어 올라왔잖아. 올라온 자마다 어디로 가야 돼? 그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에 가서 뿌려서 더럽혀진 것을 속죄를 해야 돼. 그 일이 남아있는데 마리아야 나를 만지 말라. 내가 먼저 그 일을 하고 와야 된다. 너의 그 더러운 손으로 나를 만질 수는 없다. 아직은 너의 귀신이 들어있는 깨끗하게 할 수 없겠잖아요. 아직 남아있는 그 손으로를 만져서 아직 안 된다. 내가 아버지께 먼저 가서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고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대속죄일 제사, 분명히 속죄 제사는 본 제사는 끝났는데 왜 하늘에 예수님이 지성소라는 하늘의 지성소로 갔는가? 여기는 더럽혀진 그 하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럽혀진 그 그룹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룹을, 나의 영광을 다시 깨끗한, 그룹이란 것은 거룩하는 거, 덮는 거잖아요. 피로 덮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피로 덮어서 거룩하게 다시 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피를 가지고 와서 다시 뿌림으로 하늘을 정결케 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하늘에서 악한 그 사탄 마귀를 쫓아버린 것처럼, 그래서 지옥에까지 계속 내리는 거잖아요. 필요해서 잠깐 두었다가 계속 내리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무적인까지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뜻을 모르면 계속 내려가서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하늘의 지성소를 정결케 하는 제사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것을 히브리서가 알려줘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넘어봐요. 아주 중요한 또 이 의미가 있어요. 왜 지성소에 피를 뿌려야 되는가?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마음에 뭔가 피든 물이든지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예, 우리의 영이 있는데 우리의 영은 곧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했는데, 이 사도행전 23장 1절 보면 내가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영이 곧 양심이야. 양심이 우리의 영이 더럽혀진 거예요. 우리의 영까지 더럽혀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악한 영들이 혼과 영까지 덮어버렸기 때문에 영도 안에는 아니지만 더럽혀진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영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영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직접 볼 수 있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영의 손이 나타나서 악한 영을 때려잡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우리의 영이 더럽혀진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뿌려서 정결케 해가지고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그걸 보세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자. 왜? 대면하에서 섬겨서 눈으로 직접 보고 주님을 직접 보고 주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주의 능력이 내 손에서도 능력이 나오는 거죠. 초자연적 능력이. 그 전에 다시 히브리서 9장 넘어가 봐요. 옛날에 이 세상에서 대상이 대속제일 제사의 한계가 나와. 한계가 나오는데 한계는 뭐냐? 자, 9절부터 10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10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깨끗하게 영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대. 이 세상의 대속제일 제사는.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는 영이 깨끗하게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지성소가 우리 영이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깨끗하기 위해서 하늘에 가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 하늘의 지성소, 사탄 마귀의 타락으로, 반역으로 더럽혀진 지성소를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도 깨끗하게 해서 선한 양심을 만들어줘 가지고 우리가 이 영에 속하가서 영의 지성소의 그 혜택을 누릴 때는 양심의 가책을 절대 하면은 따라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말할 때 순종하라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가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제일 제사를 지나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베이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나기 때문에 그 영의 인도를 따라간다. 이것은 양심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건데 사람이 양심의 인도를 예수 믿고도 안 따라가. 그래서 영이 무뎌져 버리고 영안이 안 열리는 것이고 영의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 믿게 되면 그 피의 대속제일 제사가 하늘에 이루어진 제사가 우리의 영까지, 우리의 속사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해진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계속 육체에 있는 그 귀신들, 뱀들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다시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 정말 내 영이 주님과의 이 직접적인 대면 관계로 들어가게 되려고 하려면은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돼. 그래서 지성소도 피가 또다시 필요한 거예요. 성소를 분향단에 또 피가 필요한 거고 지성소에도 당연히 또 피가 필요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려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을 더 깨끗하게 해야 대면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면해 봤던 모세가 광채가 나잖아. 빛이 나버리잖아. 투영돼서 나와버리니까 봐.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지성소에 그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육혼, 영까지 깨끗하게 하고 사단 마귀가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해서 할렐루야 해서 천국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대속제일 제사고 왜 대속제일 제사 때 지성소까지 속죄 양의 피를 뿌려야 했는지 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대속제일 제사 이것을 단지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것으로만 얘기해요. 안 그래. 그게 아니었어. 대속제일 제사는 두 마리의 양이 염소죠. 아사슬 염소와 여호와를 위한 염소 두 가지가 필요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대속제사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양심을 정결케 되었으니 만약에 죄를 졌다면 또 죄가 덮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피를 뿌려. 그래서 자범죄를 죄로 해고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이것을 뜯어내야 되고 이걸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500번 했는데 그만해도 나 이제 2000번 했는데 나는 이제 회개 기도면 그만할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요. 오늘 죄를 안 짓나? 마귀는 없나? 귀신 안 돌아다니나? 조상령은 안 들어오나? 얼마나 많은 영인들이 있는데 장례시장 가고 거기만 가도 영이 달라붙는데
내가 3,000번 했다고 나는 회개를 그만하겠다? 아니라니까. 계속 그 영은 우리 양심을 더럽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선한 양심을 따라가라? 맨날 그 선한 양심, 디모데전서 막 선한 양심을 따라가다. 맨날 양심을 따라 내가 뭐 섬겼다. 맨날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영이었던 거예요. 영. 더럽혀진 영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덮보고 있는 그것을 녹여서 씻어서 피로 이렇게 녹여서 물로 씻어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이 땅에 놔두고 한 거예요. 일부를 놔두고 한 거지. 다 안 가져가. 일부를 놔두고 한 거지.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져서 오늘도 우리가 피로 속죄를 하고 물로 정결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정결례였다. 정결례 가운데 속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의 지성소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였다. 한 번으로 딱 끝난 것이었고, 대제사장은 죽어서 계속 제사장이 계속 바꿔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 계속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 그리고 이 일반 지상의 제사장은 염소와 항소의 피를 가짜로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피로 했으니 영원한 제사를 드렸으니 두 번 다시 드릴 필요 없어요. 인류의 단 한 번의 제사를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속죄 제사를 시킨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니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왜 제사해야 되는지. 이것은 단 한 번에 내가 할 거지만 알고 있으라 하면서 대제사장의 제사를 반복적으로 하게 했고 불완전한 제사장을 세워서 짐승의 피로 하겠지만 예수님은 단번의 제사로 딱 끝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14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번제단에서도 한 번이요. 이 땅의 시장에서 천국에서도 한 번이요. 한 번이지만 이분은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단번의 제사로 완전히 끝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발바닥으로 원수를 밟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시성소를 더럽힌 놈을 밟는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발로 밟아라. 밟아라. 그놈. 그 하늘을 더럽힌 그놈. 밟아라 이거지.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탄 마귀 귀신들을 내어 쫓는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시 하나님이에요. 말만 하는 이런 목회자 아니라. 근데 더럽혀진 이 상태에서 깨끗하지 못해서 귀신이 주는 것 같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멸해버리지. 정말 깨끗해서 정말 깨끗하게 주의를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아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멸하고 어둠을 번화내고 풍자향을 쓰고 이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12덩이 떡을 먹이며 악한 영을 몰아내는 일을 계속하고 그럴 때도 다시 점검하고 점검해서 또 자기의 죄를 씻어내서 여러분은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천국에 갔을 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죄와 정결례가 같이 이루어진 장소. 주님, 이것은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저 천사 사탄 마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 완성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오늘도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악한 영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도 안내해서 천국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